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아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나는 정도보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항상 여기 와서 아까 우리 유경원 목사님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열심히 설교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제가 뭐 어찌됐든 열심히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했잖아요. 계속 하고. 근데 이제 뭐 성경이 사실 한 분이 말씀하신 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장을 피나 저 장을 피나 제가 깨달은 바는 다 똑같더라고요. 본문만 다를 뿐이지. 아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 가운데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열심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할까 오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제목은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까라고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본문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찾았으니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아멘. 4절 5절은 진행하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오늘 제가 할 일이 사실은 앞서서 목사님들 다 말씀하셨거든요. 부분적으로 오늘 주제에 따라서 한 분이 한 분이 쓴 글이다 보니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자도 나오고 거룩한 자도 나오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결국은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택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 세상을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부할까요? 나는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성경에서 부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진 자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살리는데 온전히 쓰임받고 있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상고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 파는 자들이 결국은 계시록 18장에서 끝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은 뭘까요?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 옷이라고 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뜻한다고 계시록 15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물이 썩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썩지 않는 이 씨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누구나 다 들고 있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들 중에는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부한 양식을 갖고 나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잠언서 30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내가 두렵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가 하나님은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잘 배웠고 아는 바이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0장에는 이 편여인 작은 책 앞에서 결국은 행한 대로
누구는 유황불못으로, 누구는 부활로, 그쵸? 누구는 부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생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결국은 가감하지 말라는 뜻과도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예표하는 곳에 이 못 들어가는 자 중에서 뭐 두려워하는 자도 못 들어가고요, 살인한 자, 복술 행위자, 우상숭배자 다 못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못 들어가는 자 중에서 여러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잠언서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성경을 풀면서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오늘 계속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보다 더 많이 보는 과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결국은 성경을 본다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글과도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그 모든 이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29장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유대인들 회당 문화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니 그 70년 안에 생긴 게 회당 문화거든요. 동네마다 성경을 조금 안다는, 제사장이 아닌 전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아닌 그냥 성경을 좀 본다, 율법을 좀 풀이할 수 있는 자 아무나 세워서 지역마다 지금 같은 교회 같은 모습으로요, 지역마다 꼭 우리 어릴 때 구역 예배 그렇게 해서 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회당 문화인데 그것이 언제까지 갔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까지 계속 회당 문화가 번져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나를 똑바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내 얘기를, 내 말씀을 전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깊이 알자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한테도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제발 좋은 얘기만 하라고 하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 내가 실천하기 힘든 얘기 말고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이사야서 56장 보면 이 몰각한 목자들을 개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개라고도 얘기를 하니, 그런데 그게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자 중에서 첫 번째가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목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좁고 협착한 천국 가는 길을, 그럼 우리는 이 부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진리를 또 선별해서 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산수훈으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게 저희 것이죠? 천국 아닙니까? 천국. 우리가 지금 천국 가려고 지금 이 고생하면서 이 애씀이 있으면서 이렇게 집회에 나온 건데, 초림 때 천국이 어디였습니까? 초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가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장가를 가. 누구한테 장가를 가? 나한테. 자, 초림대로 보자면 예수님께 장가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독생하신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를 원래는 영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었기도.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전할 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거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었고 이 천국 앞에 나온 자들 얼마 없었죠. 그 당시에도 정말 소수의 무리만 12제자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만 이 천국 앞에 나왔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고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했으면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경이 없으니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만 이 진리를 아는 자들만 결국은 구원받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옷이 젖 먹었다고 하고 좀 먹었다고. 이 벌레가 먹은 옷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이 온전하라는 이 단어를 보면 형태 그대로 원래 그대로 있는 게 온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은 결국은 거룩하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도 흠도 없는. 그러면 그의 형상대로 이 영이 창조받은 우리들도 그쵸? 죄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정절을 지킨 자들도 있거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여자라 하면 대부분 이 목자를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자와 이 음행을 했으며 계시록 17장에도 음행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혹자는 뭐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어디에 교환이라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자기의 계명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더해서 가르친 자들, 그쵸? 이 가르친 자들이 결국은 여자가 되는 거고 그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던 오로지 하나님 말씀 이 순수한 진리만 쫓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성경에서 보석이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국방에서 이 그릇이 북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기울일 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 속안에 찌기가 가득했으니 결국은 기울여서 비워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속에 뭐가 끼었다고요? 이 존목은 아멘. 이 행실 아멘. 다르지 않는 이 말씀 아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아멘. 기울일 자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말씀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교훈이 결국은 시대마다 때를 따른 양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담 때는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게 때를 따른 양식이었습니다. 그쵸?
그럼 노아 때는? 노아 때 때를 따른 양식은 뭘까요? 방주에 타라였습니다. 방주에 타야 구원받을 수 있다. 100년 동안 만들면서 외쳐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안 탔거든요. 그러면 모세 시대 때 때를 따른 양식은 뭐였을까요?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표 해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게 그것이 때를 따른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왕조 시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게 때를 따른 양식이었죠. 그리고 400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셨던 암흑 같은 때를 지나서 결국은 때를 따른 양식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주 재림장이라고 하는 곳에도 때를 따라 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된 우리들은 이 때를 따른 양식들을 다 갖고 있습니까?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퍼주면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진짜 다 용서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가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이 목자들을 치시면서 양들을 흩었거든요. 그러면 내 양들이 흩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목자의 음성만 쭉 쫓고 오로지 따르는 게 양의 습성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칭하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유월절 양식이 어린 양이었었고 결국은 이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양을 잡아먹고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백성들이 이것이 개혁이 되었을 때 결국은 사람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실체로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성전 또한 이 율법 또한 이 모세 장막도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개혁된 성전에서 그쵸? 세상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오로지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 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실 때 도살의 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유황 불못에 누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처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날 내일이라도 당장 이루어진다면 과연 나와 내 양들은 당장히 예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 복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시록 때, 말세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쵸? 육적으로나.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그 얘기 나눴는데 어찌 보면 지금 성직자들, 기독교인들이 더 살기 좋은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값이 땅값이 얼마나 천지부동으로 뛰고 정말 서민들이 이 직장생활 30년에서 어떻게 집 한 채나 살 수 있을까?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는 직장인들 뭐 100년인가 200년 해야지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뭐 수십억 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다, 뭐 컴퓨터 시대다, 무슨 시대다 하는데 앞으로 집이 남아도니 집 살 일 없겠다. 지난주에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거 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는데 어떻게 목회자 생활하면서 집을 3채나 사셨더라고요. 거기 아파트가 3채나 있는 거야. 한 평수는 되게 커요. 그런데 다 내놓으셨대요. 공부를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이것이 있어봤자 나중에 똥값 된다고. 오히려 세금만 내고 그래서 집을 전체를 다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소망했어요. 저는 원래 인생 모토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쓰는 거다 했었거든요. 제 욕구를 위해서 쓴 것도 있겠지만 전 대부분이 항상 돈은 남편이 벌고 저는 주의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가 원래 제 인생 모토였기 때문에 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더욱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AI 시대 때는 성직자들이 진짜 이 말씀에 전신갑주 있고 이 부한 세대를 멸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피해 있는, 우리는 오히려 만국을 소성한 귀한 잎사귀 재료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1장과 같이 정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